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중국의 김내 강도사의 유가족을 위한 사랑의 헌금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힘을 써서 300여만 원을 헌금을 하셨고, 또 다른 성도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200만 원을 더 붙여서 500만 원을 유가족에게 보냈다 하는 말을 오주환 목사님에게서 들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신 모든 교우들에게 제가 유가족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일이 또 추수감사절이네요. 추수감사절은 옛날 우리가 농경사회일 때 이스라엘도 그랬고, 또 초기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농촌교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추수한 1년 동안 힘쓰고 애써서 추수한 그것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감사 헌금을 드린 절기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인 옛날 지방에 있는 농촌에 있는 교회는 추수감사절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10분의 1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농촌교회는 그 농촌교회 목사님의 1년 생활비를 추수감사절 헌금으로 보충할 만큼 이렇게 힘을 써서 드렸고, 또 그 이후로는 그것을 이제 구제하고 전도하는 데 쓰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게 감사하기 위해서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껴야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많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내 나이 7살 경에 1949년 아무튼 6.25 사변 나기 전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7살이나 8살 때쯤 되었을 거로 기억하는데요, 서울 남산 중턱에 있는 남산 장로교에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때지만은 그때 배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노래로 한 것을 배우고 노래 불렀습니다. 근데 그때 배우고 외웠고 또 불렀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관한 많은 말씀과 그 후에 많은 찬송가들이 생겼지만은 오직 저에게는 그때 배웠던 요한복음 3장 16절만 기억나요.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그 무렵에 들었고 배웠고 불렀던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비하면 아주 긴 그러한 성경 구절이고 노래였지만은 아무튼 그때는 그 노래가 아주 쉬웠습니다. 요한복음 23장을 그 당시에는 우리 또래 주일학교 아이들은 다 외웠습니다. 다 노래했습니다. 방금 전에 불렀던 568장이 바로 그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일레님이라고 태어난 것이 1903년인가 태어났으니까 아주 오래된 분이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어린이를 위해서 불렀던 어린이 찬송으로 지었던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568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노래가 이일레님이 지은 노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토끼,
또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동산, 이 노래를 작곡하신 분이 바로 이일린이신데 아주 지극한 신앙인이었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작곡한 노래를 수도 없이 불렀어요. 교회 가면 늘 노래 불렀고 보통 때는 늘 노래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구조가 똑같은 가사로 만든 노래였기 때문에 더 잘 불렀습니다. 1절과 2절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데 3절은 제가 찬송을 봐야 알겠어요. 좀 전에 불렀지만은 그만큼 익숙한 노래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밤에 어떤 심부름할 때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때 어두운 행길을 걸어갈 때 좀 무서우면은 불렀던 노래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노래 부르면은 하나님이 괜히 옆에 계신 것 같아요. 어두움의 골짜기 가도 어두운 골목 가도 지켜주실 것 같아서 마음 편해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오늘 김주 목사님에게 어저께 그저께 주보를 보내면서 요한복음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할 것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냈습니다. 저는 주보에 보니까 두 줄로 해서 길게 제목이 길게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23장에 관한 그 예화를 예화 중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후배 교회에 설교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 교회 전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다는데 주보에 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목사님,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을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경 본문은 시편 23편. 시편 23편 알았습니다. 제목은요? 그랬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막 그때는 전화 통화가 잡음이 많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소리가 났어요. 잘 안 들리니까 전사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뭐가 뒤에 더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하기는 조금 뭔가 이상해서 그 다음엔요 하고 물어봤는데 찌지 소리 나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 전사님이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 보니까 통화가 안 되고 뭐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소리니까 아마 전사님 말씀이 그게 다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듣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갔더니 주보에 제목이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오늘 제 설교 제목보다 훨씬 더 길게 나왔어요. 저는 사실은 그 말씀 생각하면서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다고 또 김준 목사님이 타박할까 봐 참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은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고 설교의 주제로 생각하고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 생각하고 돌아가셔서 오늘 원래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물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게 설교했어 하면 아마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알아들을 것입니다. 저는 20몇 년 동안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설교했습니다. 제가 금년에 72년째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오래 설교를 들었고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요, 솔직히 말해서 제 머리에 남아있고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 말씀은, 성경 말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평생 요한복음 3장 16절과 시편 23편을 가지고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만약에 구약성경에서 모든 걸 다 없애고 딱 한 장만 남긴다면 시편 23편 남기고, 신약에서 모든 성경 다 누가 없앤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남아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받고 또 하나님 믿고 감사와 찬송과 행복한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저는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므로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어려운 코비드19 시대에, 코비드19가 팬데믹, 전 세계적 유행병이 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목자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목자처럼 대해주시고 목자 노릇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시면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양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양이 어떠한 동물인가는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양은 다 목자가 기르는, 목장에서 목자가 기르는 면양 혹은 집에서 기르는 집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 기르는 면양인감은 목자가 없을 때 들에서 산에서 지 혼자 살던 산양, 들량처럼 지냈던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산양은 없습니다. 우리가 산양이라고 부르는, 동양에서 산양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상은 염소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염소는 아닙니다. 염소 같아 보이고 염소 같은 짓을 하긴 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염소는 없습니다. 다 양입니다. 근데 양인데 문제는 또 야생양에 길들여지지 않는, 목자에게 적응하지 못하는, 목자에게 훈련받지 못한 야생 성질이 남아가지고 성질 부리고 이상하게 행동해서 저거 양 맞아? 염소 아니야? 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염소 기질이 남아있는, 염소처럼 보이는 양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양입니다. 염소처럼 보도 하나님은 자기 양으로 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목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요? 목자가 알아서 다 하시려고요. 목자가 어련히 알아서 하시려고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가 더 필요해?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가 이렇게 염려가 많아? 뭘 내일 먹을까 걱정해? 내일은 뭘 마실까 왜 걱정해? 여호와가 목자면 다 됐지 뭘 걱정해? 예수님 말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맨날 내일은 어떻게 살지, 내일은 뭘 먹지, 내일은 뭘 마시지, 내일은 뭘 하지 하고 맨날 내일 걱정하다가 오늘을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을 걱정해. 그러니까 맨날 염려 근심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염려 없이, 하루도 걱정 없이 살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신뢰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여호와 목자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게,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목자께서 어련히 먹을 것 마련해 주셨으려고, 목자께서 어련히 우리에게 목마르면 우리를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나 이 말이에요. 목자가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지키시고, 사람 맹수가 우리를 넘볼 때 막아주실 것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나 이 말이에요. 팬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3천이 오고 하나비가 와도 걱정할 게 뭐 있나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목자인데 뭐가 더 걱정이냐 이 말이에요. 팬데믹 코로나 나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그 별로 신경 안 써요. 팬데믹 할아비가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팬데믹 할아버지가 와도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염려하냐 이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십니다.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들량은 몰라도, 염소는 몰라도 목장 안에서 목자에게서 기름받는 양들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는 양이 없어요. 실제 양들 속에는요. 근데 양에 비유된 우리 신자들의 문제예요. 그걸 믿지 못해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에서 지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고 산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의 주제고 제목이고 내용인 말씀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가? 그 내용이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목자가 해주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일을 목양, 양을 기르는 일. 그래서 목사님이 하는 목회일을 갖다가 목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목양. 하나님이 목자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르시고 보호하신 것을 하나님의 목양이라고 하시는데, 목자가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크게만 딱 두 가지입니다. 의식주 문제 해결해 주는 것. 그다음 둘째는 안전 보장해 주는 것. 뭐예요? 의식주 보장해 주는 것, 안전 보장해 주는 것. 그러니까 양들이 믿어야 될 하나님 누군가? 내 의식주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다. 어디에 푸른 풀이 있는지, 어디에 쉴만한 잔잔한 시냇가가 있는지 목자는 다 알아요. 목자 생활을 노련한 목자는, 특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한 작은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노련한 목자들은요, 어디에 가면 샘이 있고, 어디에 가면 골짜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물가가 있는데 어느 물가는 좀 물길이 사납고 어느 시냇가는 물길이 순하고, 어디 불은 억세고 어디 불은 아주 부드럽고, 그걸 다 알아요. 그걸 다 아는 목자니까, 그야말로 바삭하게 꿰뚫어 알고 있는 목자니까 양들이 걱정할 거 있어 없어요? 할 게 없단 말이에요. 할 거 없어요. 그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거라 말합니다. 지금 내 양들이 밥 먹을 때가 됐다. 좀 굶주린 상태다. 목자 탁 보면 알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끌고 푸른 풀밭으로 가야겠다. 그럼 푸른 초장이 어디인지 아니까 목자가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또 때로는 이제는 배부르니까 좀 누워서 한점 자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먹인 다음에 시간 줘요. 그러면 더 배부르게 먹으면 풀밭에 누이시며 누워서 한잠 자게 되신단 말이에요. 잠자고 싶구나. 한잠 자야 되겠구나. 목자가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이에요. 쉴만한 물가로 목마른 거 아신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기를 때 다 알잖아요. 이거 배고프서 우는구나. 목말라서 우는구나. 똥이 매렸구나. 오줌 싸고 싶구나. 왜 찡찡대는가? 잠이 오서 찡찡대는구나. 알아가지고 다 그때마다 쉬하고 응가하고 그때마다 코하고 다 해주잖아요. 애들 한 둘, 셋 낳은 어머니들, 옛날에 7 낳은 어머니들은 노련해서 딱 하고 울면 벌써 뭔지 알아요. 다 알아고 짝짝 해요. 초보 엄마들이 이게 왜 울어? 이게 왜 우니? 너 왜 우니? 애들한테 물어보지. 노련한 엄마들 다 알아서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초보 엄마보다 못하겠어요? 다 하셔요. 그래서 풀밭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푸른 풀밭에 들어가서 실컷 먹게 하고 눕게 하시는 해수지를 믿고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 우리 안산 비해서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여자가 걱정하지 않으면 집안이 꼴이 말이 돼. 여자가 걱정해서 집안 꼴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호랩이라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잘 믿으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인데, 내 마누라는 나의 목자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맙시다. 내가 걱정하면 누가 걱정해? 내가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내가 마실 거 걱정 안 하면 우리 집안 식구 다 굶어 죽을 거야. 목말라 죽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십니다. 유일하신 목자십니다. 푸른 불밭에 누워주실 것이고요. 쉴 만한 물가가 인도하셨어요. 전 70년 예수 믿으면서 그걸 제가 다른 건 모르도 그건 제가 마음에 깊이 체험하고 알고 있어요. 70년 동안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그건 믿어요. 다른 믿음 없어도, 다른 기적을 믿는, 놀라운 이적을 믿는 믿음 없어도 저는 평상시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어요. 또 그걸 알아요. 몸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려고 믿어요. 그렇다면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코비드 할아버지가 와도 요동하지 맙시다. 아멘. 3절 말씀. 목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길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가?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는 영혼하면 육신과 반대되는 개념인 영을 생각해요. 육신은 쳐죽일 것이고 영은 다 우리가 귀여기고, 그걸 영육, 이분법으로 자꾸만 영혼을 생각하는데, 여기 영혼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그냥 생명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말이에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내 삶을 이 말이에요. 좀 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내 심신을 소생시키시고, 내 몸과 마음이, 우리 보통 다 몸 피곤하면 마음 피곤하고 마음 피곤하면 몸도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심신이 피곤하다, 심신이 다 귀찮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심신이 피곤할 때, 그래서 그냥 더 살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 마음이 없고 아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 이 말이에요. 원상 회복, 원기 회복을 시켜준다, 그런 의미예요. 너무 영과 육신을 갈라서 그렇게 막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살아가다가 너무 영육간이 피곤할 때 더 낙심돼서 스스로 일어나기도 힘들다, 아유 잘 죽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족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하는 그런 순간에 까마귀를 동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어서 정말 힘들 때에는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한때 우리 김용옥 장로님이 힘들 때 많이 부르던 노래가 나의 등 뒤에서, 그 노래를 엄청나게 불렀어요. 너무나 힘드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고 맨날 뭐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그 노래 억세게 불렀어요.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우리 힘들 때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용기 붙어주고 다시 믿음을 소생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걸 믿고, 그런 나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낙심치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원망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다시 살려주시는가? 3절 마지막 후반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한다고, 우리가 뭐 착한 일 한다고 그것이 귀여워서 우리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의 이름 때문이라도,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고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살려주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은 김은 목사님과 오주원 목사님이고 믿음 생활 잘하시고 정말 신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지만 나 같은 것도 책임져 주실까? 나같이 이렇게 뭐 기도도 잘 못하고 믿음 생활도 시시부진하게 하고 뭐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이런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치밀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실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요. 뭐 그럴만해요. 누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내 꼴을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내 꼴 아닌데 다른 사람으로도 나 같은 사람들 이렇게 치밀하게, 나 같은 이 못된 양도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실까? 안 그럴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나 사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사랑스럽다, 내가 책임져 줄 만한 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고,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영광 때문에 우리들의 그 차별나는 신앙생활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자신이 남과 비교해서 내가 믿음이 작다, 기도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그래서 나 같은 것은 돌봐주시지 않을 것 같다, 나 같은 것은 신경 쓰실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난 좀 불안해.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편하게 70년 믿어왔지만 나는 뭔가 불안해. 불안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도 지켜주실 거라고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도 지켜주실 것이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때문이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또 의라는 말만 나오면 장로교 목사님과 장로교인들은 또 뭐 이신층이에서 막 복잡하게 의를 설명해요. 우리를 그냥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이신층이 믿음으로만 살게 하고 행위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신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시편 23편 이렇게 복잡한 신학적인 배경을 두고 다윗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의의 길은 그 앞에 있는 것처럼 푸른 불밭으로 가고 잔잔한 물가로 가고, 또 영혼을 우리가 생기를 얻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길, 그것이 의의 길이에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마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에요. 그런 길로 가게 하겠다 말이에요.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도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자기 당신의 이름 때문에, 명예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름과 나를 정말 좋은 길,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이 길이 정말 내 양떼들이 가야 될 길이다, 내 양떼들이 꼭 내가 데려가고 싶은 길이다, 그 길로, 푸른 불밭길로, 쉴만한 물가길로 우리 영혼을 막 소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우리를 데려가 주실 것이다, 그걸 믿습니다 하는 것이 3절의 말씀 내용이에요. 아멘. 그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코비드19 시대도 요 한 2년도 우리에게 어떤 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기간이 날 수 있죠. 그러나 해받을 것을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다 해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목자만 있으면은,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죽지 않아요. 목자만 있으면 헤매지 않을 수 있어요. 목자가 보호하고 목자가 인도하니까요.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어두운가, 그게 문제 아니고,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 목자를 따라가는가 안 따라가는가, 그게 문제예요. 목자가 있으면은, 목자만 따라가면은 골짜기 문제 아니에요. 어둡고 밝은 건 문제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목자 대신 예수 있잖아요. 목자 대신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골짜기는 더 이상 무서워할 것 없어, 두려워할 것 없어요. 코비드19라고 너무나 어떻게 이 시대를 지나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발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나 그냥 요란 떨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요란 떨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인가? 아무튼 저로서는 너무나 요란 떠는 것 같아요. 나는 두렵지 않아. 나는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자가 보통 양떼를 이끌려고 하는 도구가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팡, 전능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력과 모든 권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 모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좀 걱정하지 맙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가 무슨 말입니까? 나를 편안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나를 안심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심 좀 하라 이 말이에요. 너무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 좀 하세요. 안심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또 우리를 위해서라면, 양을 위해서라면 뭐 목숨 대신 내놓으려고 하는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안위하시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다 지켜주시고 안전보장하시고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시니까 뭐가 걱정이냐 말아요. 뭐가 두려운가 말아요. 저는 지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드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무슨 교리, 거기다 교리를 들어서 막 해석하지 말고 단순한 그대로 믿자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영생 받는다. 그것만 믿자 그랬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 4절까지 요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그냥 여기다 복잡한 해석, 복잡한 무슨 조건을 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마치 제가 주일학교 학생 때, 유치부 학생 때 7살, 8살 때 그냥 이 말씀을 듣고 노래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야, 비록 어리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건 그때 들었어요, 배웠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렇게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지켜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울 것 없다, 그것은 믿고 그냥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게 버릇처럼 살았어요. 지금도 그것이 내 버릇처럼 되어서 그래요. 좀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문제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매일 먹을 것, 마실 것 잠자리 제공하시고 할 것인데 그건 믿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잠잘 자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내일도 그렇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되는데, 이게 마귀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야 아담과 하와야 너 만족하냐? 만족한데 바보 같은 것도 말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따먹지 말고, 그거 선악과 나무를 열매 안 먹으면 말을 하지 마라. 다른 거 다 안 먹어도 그거 안 먹으면 너는 아무것도 안 먹은 거 똑같아. 그거 먹어야 돼. 그런 불평불만을 조장하는 게 마귀거든요. 옛날 지금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나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그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너 오늘에 만족하지 마라. 내일 너는 오직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때까지 만족하지 말아라, 감사하지 말아라. 계속 선악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계속 노력하라.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더 편한 것, 더 화려한 것, 그걸 계속 추구하니까 오늘 입은 옷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오늘 먹은 밥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더 먹은 좋은 거 먹어야 되는데, 더 좋은 거 입어야 되는데, 더 큰 아파트 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맨날 더 달라고, 더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특별히 여자분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미안하네, 넌 대통령 출마할 게 아니니까 뭐 이런 말도 괜찮아. 이런 말 하다가 대통령 출마해서 이런 말 하다가 또 여자 배 다 날려버리겠지만 나야 뭐 대통령 관심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 추수감사절 맞으며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에 명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믿음 고백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생활 고백을 여러분의 믿음과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선악과 나무를 따먹게 되는 만족하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해, 감사해. 이것으로 충분히 나는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해. 나는 더 이상 불만하지 않을 거야. 원망하지 않을 거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마귀에게 삭대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가